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옥중서신의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오늘 우리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서신은 빌립보라는 지역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수신자가 성도들이죠.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들 중에 플러스 감독들, 그랬어요. 감독들. 처음 듣는 이제 용어들이죠. 집사들. 자,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는 주로 쓰는 용어가, 다른 사도들은 장로들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독특하게 감독들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여기 등장을 해요. 감독들. 그러니까 약간의 교회 구성원의 조직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 자 보세요. 유대인들로 구성된 유대인 교회. 얘는 장로 중심, 장로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였다면 이방인 교회는 어떻게 해요?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장로와 감독의 차이가 뭐냐? 자, 장로는 선출됐어요. 그들 가운데서 투표를 해서 선출이 돼요. 물론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선출된 직들을 말하는. 감독은 뭐냐면 파견된 직이 어딘가에서 파송시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가 안디옥교에 파견되듯이 그렇게 파견되는 것을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교인이 아니고 외부에서 파견돼서, 바울이 이제 가끔 에베소 교회나 어딘데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렇게 파견됐을 때 감독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럿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둘 다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으나 조금 더 이제 우리 요즘 목사직에 좀 더 남다르게 준비된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죠. 왜 목사직이라고 제가 소개했냐면 오중직임이라고 그랬죠. 오중직임 중에 주로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사직에 감독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름 그대로 감독이라는 이름 그대로 일종의 이제 목양을 중심으로 하고, 또 이제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가 있었듯이 집사들이 있어요. 오늘날의 집사와 좀 다르죠. 이게 이제 오늘날 굳이 말하자면 이분들은 어떤 집사예요? 안수 집사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격. 특별하게 이제 그 교회의 업무죠. 교회의 업무를 맡아서 하는 구별대 뽑혀서 세워진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풀타임일 수도 있고 파트타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안수받고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독들이 또 집사들을 세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독특하게 감독 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인사말을 하고는 바로 이제 다른 데는 인사말이 좀 길다면 빌립보 교회에 이제 이 옥중 서신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인사는 간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매우
돈독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뭐 거칠의 인사가 필요 없죠. 3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자, 바울의 입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뭐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뭐 했다? 감사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라고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뭐 했다는 거죠? 기뻐했다. 네. 자, 우리가 한 사람이 뭔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느 교회를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 교회로부터 바울의 입장에서 감사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도움을 받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쁘다는 건 뭐예요? 그 기도하면 이상하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 너무나도 쉽게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감사와 기쁨은 바울 자신만의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쁜, 정말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와 이제 영적 지도자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 정도였다. 그 성도들이 단순히 평신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감독들과 집사들까지도 포함돼요. 왜냐하면 교회 감독들이 또 주도적으로 바울과 마음을 일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게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뭐 했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에.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첫날부터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그럼 처음이 언제예요? 교회 개척. 교회 개척 때부터 너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어떤 복음을 위한 일?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 또는 선교 활동.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을 위한 일 아니겠어요? 자, 그 복음을 위한 일에, 바울이 하는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참여했다. 무엇으로 참여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듯이 첫째는 기도겠죠. 기도로 참여하죠. 그 다음에 중보기도,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연보로 참여했다라는 거죠. 물질로 후원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빌립보서 뒤를 가보시면 4장쯤 가면 나와요. 4장쯤 가면 14절쯤 보세요. 14절. 4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네. 괴로움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무슨 괴로움이에요? 선교 일정 하는데 돈이 떨어졌거든. 너무 힘들어. 그럴 때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15절부터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처음을 얘기하죠.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여럿이 있었지만 누구만? 빌립보 교회만. 빌립보 교회가 그렇다고 큰 교회냐? 아니에요. 작은 무리의 교회였는데도 이 교회는 뭐라고요? 이 교회만이 유일하게 바울의 선교 일정에 연보를 더해서 헌신했다는 거죠. 16절 보니까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도 연보 줘서 여행 경비를 대주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뭐라고요? 생활비 대주는 거죠.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게 뭐 매달 우리가 성경을 보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당시는 그렇게 이제 발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매달 송금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번에 보내서 그 선교 일정에 얼마 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액수는 아니죠. 큰 액수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오직 너에게 유익하다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 다음에 뭐야? 에바브로디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연보를 받았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를 도와준 것이 나는 뭘 하는 사람이라서 복음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이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야 하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바울은 나는 갚을 길 없지만 내가 기도할 건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왜요? 왜 그런 얘기를 해? 너희도 없는 형편에 보낸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너희가 안 먹고 안 쓰고 나한테 보태준 거 알기 때문에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야 라고 오히려 바울이 또 더불어서 이제 기도로서 그것을 갚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선교 일정, 선교 활동에 동참했다. 한마디로 선교했다라는 거죠. 참여했다는 게 뭐예요? 선교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다? 선교하는 교회였다. 선교적 교회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선교적 교회다. 바울과 함께 선교하는 바울의 일정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어디로 가는지 때마다 바울에게 초점을 놓치지 않고 바울의 일정을 따라서 그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 일에 함께 기도로 동참했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뭐라고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기쁜 교회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야. 왜?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응답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고마운 교회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바울의 선교 팀들이 지금 이제 함께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 착한 일. 뭐라고요?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시작한 착한 일이 뭐라고요? 선교. 복음을 위한 일. 예. 그 일을 언제까지 이걸 시작하신 분. 이걸 시작하신 분이 누구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시작하신 분.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런 감동 감화를 줘서 너희가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 뭐라고요? 이루실 줄 믿노라. 자, 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일종의 종말이죠, 종말.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종말의 개념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먼 종말이 아니고 가까운 종말이었어요. 이 종말은 뭐예요? 파로시아라고 그래요. 파로시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도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임하느냐, 그걸 파루시아라고 해요. 이게 이제 종말론에 나오는 건데, 이 파루시아가 먼 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바울의 생전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던 날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믿었다고요? 네. 바울은 곧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과는 뭐냐면 종말적 신앙이에요. 종말적 신앙.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곧 끝이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 곧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요. 곧 오시옵소서. 정말 이 당시 사도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멀린 날이 천년 만년 이렇게가 아니고 곧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냐? 우리는 급해요. 빨리 해야 돼. 복음 전하는 일에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우리가 나태할 수가 없는 거야. 뭐 지금처럼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당신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다가 승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당신은 있잖아요. 세계관이 굉장히 좁죠.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는 것도 모를 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땅끝이 어디냐면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스페인이 지도상 보면 지중해 지역에서 지도상 보면 스페인이 땅끝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면 다 끝났다. 세상 종말이다. 주님 오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아니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삼층천까지 갔다 왔는데 왜냐하면 바울이라도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이
빨리 전해져서 땅끝까지 전해져서 주님이 곧 오셨으면 하는 것이 사도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도들과 이 당시의 성도들은 핍박받고, 생각해보세요. 로마의 폭정에 의해서 핍박받고 사자밥되고 이런데 뭐 천년만년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하루 사는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종말적 신앙을 고수하고 사는데, 오늘 우리도 굳이 말하자면 선교적 사명, 선교적 교회로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종말적 신앙이 필요하다. 주님 곧 오십니다. 곧 오신다. 이 마음. 언제 오실지는 우리도 모르죠.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럼 이 곧 오신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곧 뭐라고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에베소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세월을 아껴라. 시간 아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 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특별히 뭐라고요? 선교. 이 무슨 선교였습니까? 당시에? 땅끝 선교. 땅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의 목표가 아니에요.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땅끝으로 달려가는 거야, 막. 그 당시에는 땅끝이 장소적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이 땅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리적으로는 진짜 땅끝.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곧이야, 곧.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이 종말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선교에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땅끝으로 나는 가야 된다. 스페인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에 갈 때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뭐라고? 나 저 땅끝 스페인으로 갈 건데 갈 차비, 여비 좀 미리 만들어서 주면 안 되겠니? 하고 부탁을 하거든요. 예, 바울의 마음은 이 땅끝 선교였어요. 오늘날도 물론 바울과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하진 않죠. 그러나 오늘날도 바울이 가진 그런 신앙적인 생각을 우리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땅끝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곳에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땅끝 선교는 우리가 다시 말합니다. 지리적 개념도 있습니다. 시간적 개념도 있어요. 그러나 또 뭐가 있어요? 세대적 개념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세대, 뒷세대, 이렇게 세대별로. 우리가 선교할 때 세대별 선교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땅끝이 아직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세대, 아직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지 않겠어요? 그 시간적으로 그렇다. 또 아직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나라와 민족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지역들, 지리적인 거,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데, 전도 활동은 복음을 전하는 위해서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 한마디로 전방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전방위 선교. 우리는 지금 전방위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뭐 이제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백투 예루살렘 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선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서쪽으로 서진을 했어요. 서진했어요. 그러므로 지구를 한 바퀴 뺑 도는 거니까 다시 가면 땅끝이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다시 증거될 때, 그때 그것이 땅끝이고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백투 예루살렘이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북극과 남극은 땅끝 아닙니까? 온 지구 전체에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시간 모든 전 시간대를 다 선교하고, 또 뭐라고요? 세대가 바뀌잖아요. 세대 보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데 또 세대가 일어나면 전혀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세대가 또 일어난다니까요. 그 세대별 선교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세대별 선교 중에 유명한 게 학원 선교죠. 학원 선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또 다음 세대라고 하는데,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라는 거죠. 학원 선교가 있고, 또 하나 뭐예요? 고아원. 이런 거 있죠. 아이들, 고아된 아이들 보는 거. 이 극률 사역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세대가 있으니까 고아원 사역도 있죠. 네. 또 꼭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뭐예요? 실버가 있잖아요. 노인들, 요양원에 가서 하는 이런 것처럼 실버 선교가 있겠죠. 세대별 선교가 있어요.
각 세대별마다 캠퍼스마다 이제 연령대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없는 고아들마다 또 이제 나이 드신 실버들 이렇게 해서 세대별 선교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선교가 다양하게 확장돼서 계속적으로 선교 활동이 전문적으로 퍼져 나가야 되는 거죠. 전 세대보다 뒷세대 갈수록 보다 더 디테일하고 전문적으로 펼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 그 착한 일이 바로 바울을 복음을 위한 일을 돕는 거였는데 그 일을 시작하신 그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쉬지 않고 될 줄 믿는다. 이 말은 뭐예요? 끝까지 하라.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중간에 멈추지 마라. 너 힘든 거 알지 마. 그래도 이 선교 활동은 중요한 거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끝까지 이 일에 동참해서 나와 함께 이 복음 사역을 완성하자. 왜? 나는 너희의 도움이 없이는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서 안 되잖아. 누군가 뒤에서 뒷바라지 해줘야지 기도로 물질로 해줘야 되지 않겠어?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시작하시니까 그것이 착한 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착한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성령이 시작하신 일이고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해야 돼요. 네. 선교 사역에 동참.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동거해야 돼요.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근데 성령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과 동역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가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 사람들이죠. 성도들 또는 교회들 뭐 사역자들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교 사역에 우리는 동참해야 된다. 함께 기도와 물질로서 동참해야 된다. 우리가 무릎 선교를 해야 된다. 또 후원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지역의 로컬에 전도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무릎으로 기도로 동역하는 것은 너무너무 그 선교사에게 동일하게 하늘나라 가면 똑같은 상급을 받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죠. 자, 그러면서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자, 바울은 선교사인데 선교사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마음에 그 자기를 도와주는 교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론 교회마다 차이가 있겠죠. 더 많이 도와주는데 좀 덜 도와주는데 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데도 있겠죠. 어쨌든 선교사의 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각만 해도 기쁜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직접 같이 활동하진 않았죠. 그러나 뭐라고요? 다 나와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거야. 참여한 거야. 라고 뭐 어떤 활동에? 자, 매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옥중에 있죠. 바울의 그 매임. 두 번째 뭐라고요? 복음을 변명함. 복음을 왜 변명할까요? 세 번째 뭐라고요? 확정함. 복음을 확정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옥중 상황이라는 거예요. 옥중 상황. 바울의 옥중 사역이야. 옥중 사역.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간 것도 뭐라고요? 요즘 말로 하면 그 무슨 선교죠? 우리 그 교도소 가서 하는 선교 있잖아요. 예, 그런 선교야. 우리가 지금 감옥에서 그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교도소 선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바울은 죄수로 끌려갔지만 죄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요? 나는 지금 죄수로 끌려온 게 아니라 감옥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끌려온 거야. 왜? 누군가는 여기 와서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내가 거기에 매였어. 감옥에 매여서 갔잖아요. 두 번째, 내가 거기서 그 관원들 재판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끌려왔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정당성, 난 죄가 없는 거에 대해서 변명하죠. 복음을 변명했죠. 그 재판관들 앞에서. 두 번째, 내가 그 다음에 끝까지 뭐 해야 돼? 확정받아야지. 왜? 내가 죄가 없다는 거 확정받아야 되잖아요. 확정함. 이 일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바울은 나중에 로마로까지 끌려가지 않아요? 이 일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야.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인들, 진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진짜 죄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에 너희가 뭐 했다? 참여했다. 중요합니다. 이걸 바울은 뭐라고요? 은혜라고 그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사는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모든 삶을 선교적 관점에서 푸는 거야. 바울은 그렇게 풀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 삶을 해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뭐다? 은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우연히 된 일은 없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다 일하신 것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는 이 감옥에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그 예비되고 준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나를 부득불 이 감옥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하면 우리가 불평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원망할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상황을 복음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그래서 무슨 단순히 전도하고 뭐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 합당하라는 말은 내가 복음으로 내 삶을 해석하라.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복음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해봐. 하나님이 나한테 저런 사람을 왜 붙여줬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지금 같은 이 상황이 내게 온 거야? 내가 왜 가난해졌어?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예. 그 바울의 말을 빌려보면 빌립보서 다시 4장으로 돌아갑니다. 4장 11절로 가보세요. 11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요.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요. 복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능력 주시는 만큼만 가면 돼. 능력 주시는 만큼만 하면 돼. 없는 능력 짜내봐야 소용없어. 사고만 나. 그런데 더 큰 능력 주시면 더 크게 일하고 작은 능력 주시면 적게 일하고 다 그것도 왜? 하나님이 수위 조절을 하시고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추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때가 가장 적절한지는 하나님만 아셔. 마케도냐 선교 갈 때도 그랬죠. 사방을 다 막으신 하나님. 그러나 마케도냐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마케도냐로 간 것처럼 하나님이 다 선교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정도 계획하고 계셔.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계획은 하지만 내가 계획하는데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주어지는 모든 일정들, 내가 부족할 때도 넉넉할 때도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 내가 돈이 없으면 뭐요? 자비량을 하죠. 텐트 메이커 하잖아요. 또 내가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여기 더 머무르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보고 좀 더 머무르라고 하시는구나. 또 돈이 있어서 가면 뭐야? 아, 하나님이 나를 또 가라고 하시는구나. 예. 그렇게 바울은 자기 삶의 필요의 수위를 따라서 아, 내가 선교를 계속 이제 이 동네에서 딴 도시로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결정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갈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물상식한 게 아니라 오늘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따라 아,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머물러야 된다. 좀 더 가야 된다. 또는 핍박이 오죠. 핍박이 오면 아, 여기서 내가 피해서 다른 도시로 하나님이 빨리 가라고 이 핍박이 오게 하시나 보다. 예. 어떤 도시에는 하나님의 정한 택한 자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도시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내가 여기서 미그적 머물기를 싫어할 수도 있어.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전도했어.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이 할 만한 일을 다 하실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아셔. 그러니까 뭐라고? 한 사람만 딱 택해놓고나 바울을 잽싸게 또 다른 도시로 보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 거기 또 너무 강팍해서 그냥 하루 이틀 가지고는 복음이 전파도 안 돼. 막 진짜 바울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병든 자가 낫는 역사들이 막 쭉쭉쭉 일어나야 돼. 그래야 겨우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근데 어떤 데는요, 그냥 복음만 살짝 전했는데도 벌써 헌신하고 뒤집어지고 막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굳이 안 있어도 바울보다 더 멋지게 교회 지도자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바울의 선교는 곧 뭐다? 혼자 하는 선교가 아니죠.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선교였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바울의 선교에 마음으로 동참하는, 물질로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하는, 영으로 사역하는 거죠. 동참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다른 말로 한마디로 뭐야? 나 빌립보 교회 너무너무 사랑해. 잊을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고 나를 정말 빌립보 교회 다시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이제 지금 아주 사랑의 고백을 대놓고 합니다. 다른 서신에 이렇게 안 돼 있죠. 자, 9절. 얼마나 감사하면 그러겠어요?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뭐라고 한다? 사랑을. 거기에 뭐라고요? 지식과 플러스 총명. 네, 지식과 총명으로 어떻게 한다? 점점 풍성하게 한다. 풍성하게 한다. 근데 계속 증폭되는 거죠. 점점 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야. 계속. 근데 어떻게? 지식과 총명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바울의 기도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방금도 얘기했죠? 그 복음을 위한 일, 선교에 뭐라고요? 동참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너희의 사랑, 그 선교, 후원, 이거 어떻게 알아? 지식과 총명으로. 근데 어떻게? 더욱더 이것이 풍성해져서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다시 말할게요.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이성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막 그러면 이 감정은 뭐냐면 굴곡이 있어. 오르락 내리락 해. 감정에 따라서 막 할 때가 있고 안 할. 그럼 꾸준하게 할 수가 없어. 이 감정으로 하지 말고 이성으로 하라는 거야. 이성으로. 무슨 말이냐? 좀 잘 해서 어떻게 꾸준하게 하려면요. 계획이 있어야 돼. 계획을 해야 돼. 그러면 재정을 후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삶을 올바로 살아야 돼요. 똑바로 살아야 돼.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생활, 직업이라든지 뭐 활동에서 어떻게 해요? 그 지식과 그 총명을 다 해가지고 바울을 뒤에서 뒷바라지 서포트하는 것이 점점 풍성해지고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바울의 일행들까지 다 도와줄 만큼 가는 곳마다 더 풍성하게 될 만큼 너희가 어떻게 너희의 삶을 온전하게 해서 그 사랑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또 하나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거.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세 번째가 진실하라. 그리고 뭐라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흠도 티도 없이. 그러면 흠도 티도 없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 언제 쓰는 거냐면 구약에서 재물에 대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예요? 산재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관한 거겠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말 허물 없이 거룩한 산재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런 것처럼 그거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해라. 지극히 선한 건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리고 그 사랑, 막무가내 사랑 말고 정말 합당하게 따져보고 선교잖아, 선교. 그 일에 너희가 같이 동참하는 일을 꾸준하게 계속 할수록 점점점 풍성해진다는 건 축복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리고 너희들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의의 열매들이 가득해서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아주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요거 내용은 우리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오늘은 11절까지만 하고 내일 요 뒷얘기를 마저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 선교와 관련돼서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이해하는 거. 그 일에,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한 일, 선교하는 일, 이런 일에 뭐라고요? 내 삶에 모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살지? 내가 오늘 지금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하는 거야?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연은 없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거야.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직장, 너희가 하는 일 다 뭐라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이야. 그러므로 거룩한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서 그 일이 중단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해서 너희 자신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랑 같이 선교는 안 하지만 거룩한 산자물로 드리는 일에 너희들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뭐야? 계속 선교 활동이 커지고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는 거겠죠. 어쨌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과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선교적 교회였고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런데 작은 교회지만 바울의 마음에 정말 바울의 마음이 깊이 있을 만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다. 오늘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각자가 말씀 속에서 깨닫고 아하 내가 정말로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정말 섬기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 끝까지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삶을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까? 내 삶을 어떻게 좀 내가 맞추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점점점 더 많이, 점점점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기부하듯이. 그것도 한 구자 하다가 두 구자 하고, 두 구자 하다가 세 구자 하고. 그러려면 내 삶이 풍성해져야 되거든요. 내가 선교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겠지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목적을 갖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선교에 동참하고 내가 더 많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덜 먹든지 내가 아껴 쓰든지 아니면 내가 일을 더 하든지 어찌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무리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라고요? 내가 쓰는 거 한 달에 한 50만 원만 있으면 충분히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러면 수익이 더 발생해도 뭐라고요? 나머지는 선교하는 데다가 내가 다 써야겠다.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구제하는 일에 내가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삶을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삶을 끌고 가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더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곧 주님 오신다.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루라도 빨리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 오실 그 일에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로 사는 것이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